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 10월의 첫 주일인데요. 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주신 기업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일동도 좋은 곳입니다. 이 보통 계곡이나 산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단풍도 좋은 가을의 어떤 이미지이겠으나 또 더 중요한 어떤 이미지는 이렇게 황금 들녘에서 여름 내 수고하고 땀 흘렸던 농부들이 이렇게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그 장면, 우리가 그 추수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을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에서도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요즘 자꾸 드러나게 되는 이 뉴스의 제목들, 뉴스의 주제들을 보면 버찬스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권력을 탐하고 뭔가 이렇게 이권을 차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주 등장하다 보니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자주 보다 보니 성실하게 씨를 뿌린 사람들이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느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서 많이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기에 우리가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기다리고 정당하게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받으려 기대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막 분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맺어야 될 거룩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정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과제요, 자세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참 농부 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는 어떤 열매들을 거두는 농부이시지만, 또 오늘 우리는 사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우리의 삶의 어떤 결실들을 거두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종된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인생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시는 메시지 경청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오늘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접붙인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도 이렇게 감나무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밤나무, 감나무가 꽤 있었는데 여러분, 단감나무는 단감나무 씨앗을 심어서 올라오면 그게 단감이 될까요? 그렇잖아요. 보통 감나무는 묘목을 심을 때 무슨 씨앗을 심냐면 고엽나무를 심어요. 고엽나무를 심으면 고엽나무가 이렇게 싹이 나고 2년생 내지 3년생쯤 되면 단감나무, 정말 좋은 튼실한 단감나무 가지를 쳐서 이것을 땅속에 묻고 비닐로 봉해서 밀봉 상태로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게 하고, 그러면 속에서 막 생명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겠죠. 그러면 3월 달쯤 됐을 때
아까 이렇게 물이 올라와야 할 때 고엽나무 밑둥을 자르고 그곳에 이 단감나무 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가 될까요? 고엽나무일까요? 단감나무일까요? 단감나무입니다. 뭐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열매가 무슨 열매가 맺어요? 단감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감나무다. 이 나무를 아무리 뿌리는 고엽나무라고 하지만 고엽나무라고 하지 않아요. 다 단감나무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에 접붙임 바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누구를 따라가게 되느냐? 주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이신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 행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늘 내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통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가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악한 길로 가려 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들려 할 때 우리를 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닦아 세우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잘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음성에 대해서 세미한 그 음성에 대해서 감수성 있게 예민하게 잘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감수성이 무뎌져 있어서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요. 또 들려와도 외면해요. 뭐 때문에요? 육체적 소욕이 너무 강하고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의지가 강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려도 모른 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누구냐?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 뭐예요? 성령의 음성과 감동과 메시지를 듣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본능,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방해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돼.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 어떤 집중해서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내가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동에 들어오다 보면 칸리조트 앞에 회전교차로가 생겼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생겨서 신호를 받지 않아도 또 안전하게 이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차가 있는데요, 내 차가 만약에 회전교차로를 진입하게 될 때 다른 차가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으면 그 차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회전교차로가 차가 막 오는데 내가 조금 더 가깝다고 내가 막 끼어들고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쉽게 사고 날 수 있고 충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교통법에 이거는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육체의 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령의 소욕에 늘 양보해야 되는 건, 내 자아가 있고요, 내 고집이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경험과 상식이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소욕에 양보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또 양보할 때 내 마음이, 내 삶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숙이고 성화의 과정이에요. 이런 성화의 과정에 대한 욕심도 없이 육체적 욕심에만 집중해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퇴보하는 거예요.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니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령의 사람들로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살 때 뭐를 맺는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을 맺는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이 19절로 21절 15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내가 경계한 것처럼 경계한다.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열매가 가장 열려있는 사람들은 뭐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5가지 육체의 열매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문제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것은 성적인 문제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 신을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로 인해서 우리가 악하고 사납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 관계의 불화예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나 되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분열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죄, 주벽과 관련된 죄로서 술 취함과 방탕이 있어요. 뉴스에 가끔씩 등장하는 특별히 연예인들 보면 또 정치인들 보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그 인생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술 먹고 이렇게 뭐 교통사고 냈다고 해서 뭐가 막 이렇게 제재를 받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공인들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는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공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미지를 확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자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체적 소욕을 쫓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뉴스를 보면서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고, 이제는 화 올라오지도 않아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워낙 이제 그런 뉴스들이 뭐 이렇게 뭐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니 저는 또 그랬구만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한동안은 막 저도 막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막 신경질 나고 막 화가 나고 막 저런 놈 있어 이렇게 막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내성이 생겼어요. 워낙 그런 일들이 흔하게 생겼으니 부당하게 막 거짓을 행하고 권력 남용을 하고 횡포하고 악을 행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고 돈을 모으고 거짓을 행하면서 부당하게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뭔가를 얻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뭐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래야 돌아가잖아. 세상에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하잖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나도 한번 해봐?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양심을 잘 지켜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과 감동과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면, 자꾸 우리 안에 두 가지 주인이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도 내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근데 신앙 양심에 이 자리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지, 저기는 내가 가면 안 되는 자리야 라고 스스로가 사실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 가잖아. 아니 네가 뭐 교회 장로야? 장로도 거기 가더라? 장로도 뭐 방석집에 가고 장로도 뭐 술 먹고 하더라. 뭐 네가 뭐라고? 네 집사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유혹한다고요. 나를 공격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게 되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신앙 안에서 지켜가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 후회할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신앙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지켜가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온갖 성경 퀴즈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입니다. 성령의 9가지를 써보세요. 중간중간에 괄호를 넣고 빠진 항목을 빠진 성령의 열매를 써보세요. 또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놓고 객관식으로 할 때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를 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안 된 분들도 사실 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잘 익히 우리가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내적 인격의 열매예요. 이게 뭐냐면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가 있고, 내적인 인격의 열매가 있고, 관계적인 열매가 있다고 말할 때 이것을 종합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쏟아주셨던 그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빼앗기지 않는 항구적인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화평이라, 또 의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의 기쁨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약에 내가 월급이 올랐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 또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어, 내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 어디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이 아이가 뭔가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됐어. 그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잖아요. 큰 기쁨이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평생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금세 끝나고 말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 호르몬을 얘기할 때 긍정적인 호르몬들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보통 엔돌핀 얘기합니다. 예전에 황수관 박사께서 늘 강조했던 것이 엔돌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웃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올라온다. 근데 그 엔돌핀보다 몇천 배가 더 센 호르몬이 있다. 그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감동이 왔을 때, 뭔가 큰 깨달음이 왔을 때 느끼는, 또 생겨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것들이고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도파민이 흐르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환경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희락이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누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평정이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화평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로 하여금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했습니다.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평케 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시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계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화평의 주제일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맺어야 될 좋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약속된 소망의 날에 아름답게 변할 형제의 그 모습을 미리 보는 여유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이 하도 말썽만 피우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곧 변할 거야.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거야. 이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거야 라고 기다리는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아니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일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사랑에 대한 15가지 항목 중에서 3개가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서도 오래 참는 것 중요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또 막 이렇게 내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우리 공동체와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쉬운 말로는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을 감동시키는 관대함의 행동들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서비스하는 그 마음, 이것이 친절, 자비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도덕적 탁월함이라 그랬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이고요. 충성, 한결같은 신의입니다. 충성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인데 내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가 있고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맡겨졌을 때 그 사람들을 신실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변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거친 사람들까지도 부드럽게 하는 온화함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납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온유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의 일생을 쭉 돌이켜보면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온유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격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성품이, 그 고집센 것들이, 그 사나웠던 것들이 꺾이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듬어졌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꺾이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사납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사나움이 꺾이면서 아름답게 둥글둥글한 돌처럼 우리의 성품도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거센 유혹 앞에서도 정도를 택하는 능력. 절제는 그래서 욕망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따라가면 나도 저 자리 가고 싶고 저 자리가 탐나고 저 자리 나도 이렇게 저거에 부러워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하면 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내 자신을 정말 잘 지켜가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9가지 중에 몇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 열매이신지요? 스스로 손에 한번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볼 때도 그렇고요, 고린도서 13장을 봐도 그렇고요, 과연 내 안에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과연 몇 가지나 맺히고 있나? 사실 자신 없어요. 목사지만 자신 없어요. 자신 있게 꼽을 수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될까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9가지 다 나한테 풍성한데,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나의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다 온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은 나의 약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애쓰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신앙적 자세를 좀 갖자, 그 말이에요.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항목이 좀 약하다 싶으면 내가 이 항목을 위해서 좀 애쓰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성격 검사하고 기질 검사할 때 다 그거예요. 기질 검사 1차적인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기질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기질만이 아니라 다른 기질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내 이 기질은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약점이야,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야, 스스로 알고 깨닫고 이 단점을 장점으로 극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질검사, 성격검사의 목표예요.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는 것이고 또 내 약함을 고백하면서 함께 배워가고 내 자신을 발전시켜가는 것, 이것이 기질검사와 성격검사의 기본적인 목표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성경을 대할 때 나 이런 약함도 있어, 나 스스로 알아가는 거 필요하고요. 또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약한 거야,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야,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신앙적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능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젊은 연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결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그래도 좀 괜찮은 직장에 다녀서 월급도 꽤 많이 받고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는 그런 평수의 아파트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신부 될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이 세간살이를 뭘로 채울까 같이 백화점도 다녀보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녔어요. 한 달쯤 남겨놓고 친정 아버지 사업장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서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게 됐고 집은 이제 거의 살림살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랑이,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신랑이라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신랑이라면 여러 가지로 선택의 길이 있겠죠.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계속 산다는 것은 내가 힘든 일이구만 파혼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 아내를, 신부를 계속해서 구박하면서 당신 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기는데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 신랑이 자기 신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내 맘 알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때 보여줬던 그 아파트는 사실 내가 당신을 너무 놓치기 싫어서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 한 거라고. 그러면서 단칸방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자신 또한 그 큰 아파트를 채울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정 문제 때문에. 그 연인은 그렇게 결혼을 했고 어렵게 단칸방에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매달 내어놓는 월급 봉투를 보니 예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게 작은 액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이것도 나한테 거짓말했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신혼이니까 작은 단칸방에서 작은 월급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친정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고 사업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사업이 잘 돼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친정집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 모습이 왜 그렇게 초라해지는지, 왜 이렇게 궁상맞은 것 같은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무능력해 보이고 자기 친구들의 남편과 친구들의 집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내 집은 너무 누추하고 초라하고 내 신랑은 무능력해 보이고 자꾸 실망감이 커지는 거예요. 나한테 예전에 거짓말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고, 결혼하기 전에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겠다고, 내가 당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당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나한테 약속하고 장담했는데 다 허무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친정엄마한테 쭉 얘기를 하면서 눈물 콧물 쏟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친정엄마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친정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있잖아, 김서방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비밀을 털어놔야 되겠구나. 이 남자는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그 신부의 마음이 상할까봐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 장인어른의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많은 부분을 쪼개서 병원비를 보탰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 되는 신부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배려하고 존중해서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비밀로 하라는 것은 혹시 네가 기죽어 살까 봐서 그랬단다 그랬어요.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딸이 자기 생각이 좁았다는 것을, 자기 생각이 작았다는 것을 뉘우치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됐을까. 저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글들을 보내오는데 그 글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파혼을 선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큰 집에서 그냥 세간살이 해오지 못하는 그 신부를 늘 구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그렇게 작은 집에 살면서 다 당신 탓이라고, 당신 집안 탓이라고 그렇게 아내 탓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아내를 배려하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결정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과시를 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을 맞으면서 많은 어떤 추수의 계절에 곡식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열매들을, 또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거둬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과연 나는 성령의 열매들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고 새 사람 되었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육체적 본능과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예민하게 즉각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로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